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또 팔려단 신호들 교회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스타렉스가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어서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작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올해는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각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1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2부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까지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달란트 드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로 했는데, 오늘 예배에 온 것,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평생에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주간 우리 김포교회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제목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말 구유에 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죄사함,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울링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 같습니다. 셋째 주에는 시므온이 알아본 예수,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눴죠. 시므온 거의 정말 나이가 많이 차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할아버지였는데, 그가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볼 것이다, 구원자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예언했던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는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므온이 보게 되죠. 그 어린 아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며 그가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흑암 가운데 비추인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죄로 인한 절망과 죽음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마치 지하 갱도에 갇혀서 125m 이 밑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겨우 15일 만에 살아났던, 어제 이야기 나눈 그 한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죽음의 수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인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성탄절의 의미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기다리면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안 추워요. 그냥 눈발이 날려도 그냥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그 무엇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텐데, 누구 이름이 가장 크게 들리는지 천국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옥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공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시간을 뚫고 오셔서 BC와 AD를 가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가난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목수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세례를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고 너무나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울뿐이지 않고요, 추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인데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죽기 위해 오셨고 정말 그러한 짧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만큼 어떤 짧으면서도 꽉 찬 인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성탄절에 그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결국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속죄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순한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걸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는가? 저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힘든 인생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PPT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또 뭔가
학문을 접하다 보면, 철학을 접하다 보면 그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르틴 하이데거 철학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청탁 없이 이 세계로 던져진 존재다. 청탁 없이 이 세계로 던져진 존재다. 그냥 이 세상에 냉동댕이 쳐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답은 영원한 수수께끼다. 이렇게 그냥 철학적으로 뭔가 깊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한마디로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우진이가 아니고 우진이가 내가 아니고 왜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정체성.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구약 성경이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예수님의 삶의 이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안티 백신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흠이 없는 백신이 되어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갔던 그 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성전에 가는 길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인지 아무튼 강도를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당할까봐 사람이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핑계를 대죠. 종교적인 핑계.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잖아. 죽은 사람 만지면 그 더러움이 나에게 오염되니까, 전가되니까. 그래서 나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그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강까지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대게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정죄하지만, 율법에서는 모세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땅에 뭐라고 쓰시면서, 그리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또 한마디 쓰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과 그 글로 통하여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부끄러워서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잔치하고 그걸로 끝나면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군종병으로 있든 군악병으로 있든 작전병으로 있든 통신병으로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요즘에 우리 병역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인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과 사랑이 예전보다는 조금 식어진 것 같습니다.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롱 서퍼링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곁에 있는 여러분 장병들, 여러분의 선임, 후임 품고 안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 저 해병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장병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저녁 후에 여러분에게 반갑게 전화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후임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정말 성공한 군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시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길게 설명했는데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 중에 짧은 구절을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이 지금 속한 그 부대에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품어주고 희생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군 생활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의 전우들을 만났을 때 저 새끼 보기 싫어가 아니라, 전쟁 가서 제일 먼저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고 섬길 수 있고 반갑게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우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군생활이 되면 좋겠고,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